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산상 변모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함께 체험하며 성도들이 그 뜻을 기념하여 살도록 돕기 위해 만든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보내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순환, 부활의 시간을 함께 따라서 진행하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이후의 시간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이 각각의 절기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4가지 상징적인 색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이 목사들이 입는 가운 위에 걸친 스톨의 색이 변화되거나 또는 교회 제단 장식 색깔이 변화되는 것도 다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초두부터 이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그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제외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착한 교회력과 그에 따른 예배 전통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형식주의적인 남용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력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시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단지 신학적 이유에서만 찾기에는 너무나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교회력의 절기들보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교회의 건축이나 또는 총동원 전도주일 또는 특별 부흥주일과 같이 교인들이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의 예배에 더 강조점을 두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며 감사와 회개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성삼위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대한 신학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서 교회력이 주는 의미를 통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보다 균형 있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도 달력에 적힌 하루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에게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매주 같은 주일 예배인 것 같지만 매주마다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이 갖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오늘날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 서로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에 따르면 근본 돌아오는 제2 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을 모든 교회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변모 주일로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성경은 주현과 순환의 중간 지점에 오늘 이 변모의 사건을 위치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주연이라는 말의 의미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6주간 우리는 주연절로 지켰는데 절기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을 하면 이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은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바로 체험의 장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변모의 사건도 이해할 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신 뒤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신 사건, 이게 변모 사건의 핵심이죠. 그러나 절기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를 기념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변화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변모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변화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도 변화되고 우리 삶의 변화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순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아주 도전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주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었고 변모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평탄대로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좁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신앙인의 삶이 가진 고단하고 불편한 단면을 진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모르는 것을 단지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만나서 깨달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증거하는 것,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육화시켜서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비유하신 바 있지요. 그만큼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만큼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그렇다고 없애주시거나 인생의 고난이 아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다 해서 삶이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삶이 그냥 편하고 평탄대로를 걷는 것만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무겁게 짊어져야 했던 고난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겠노라고. 곧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감내하며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바 있지요. 십자가야 고난의 길을 달게 지시겠다라는 바로 그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아주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어쩌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갈래갈래 찢기는 그런 고통을 함께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터질 듯 진동했던 그 순간은 어쩌면 아들 예수의 죽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픔을 함께 흐느끼고 그렇게 아파하고 계셨던 증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여전하고 나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도 변함이 없지만 어쩌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그 절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삶에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큰 감동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의 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장으로 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변화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거룩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제자들이 산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를 아주 외적인 변화처럼 묘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갑자기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새하얗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눈으로 목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구약의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유대 민족을 적국의 손에서 해방시켰던 지도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반면 엘리야는 오늘 열왕기하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한 아주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 채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바로 이 변화산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결국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면, 엘리야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에서 변모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곧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들을 죽음의 생기력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게 만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승천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거룩한 변모의 사건은 사람들의 시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줄 만큼 아주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 변모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들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대의 주요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바로 봉헌절, 하누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기억이었습니다. 이 봉헌절은 이 주전 2세기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된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봉헌절은 유대 민족이 이방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침탈당한 뒤에 전쟁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뜻합니다.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이 그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증거나 다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곳을 아주 더럽혔다라는 것, 불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치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주 민족을 뒤흔드는 그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되돌리며 봉헌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특정한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언약의 증표인 성전이 이제 하나의 건축물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사건임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봉헌절이 보여주는 두 가지 키워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누카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경하게 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빛입니다. 촛불로 성전을 밝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두워진 세력을 빛으로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돈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봉헌을 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하게 남은 두 가지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이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곧 산상에서 밝고
깨끗하게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사건을 떠올려 준다 이 말인 겁니다. 곧 성전을 떠올려 준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변형해서 광채가 나고 희게 변화된 그 모습은 새롭게 변화된 성전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바로 증표는 성전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산상에서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 세 가지 결론을 얻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진정한 성전은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성전이라는 겁니다. 곧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그곳에 머물러야 할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상징적인 의미처럼 오늘 이 땅에서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도 동시에 일어나야 할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가 예수님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며 그러한 심령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변모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 이 금주 수요일인 제2수요일로부터 부활절까지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진정한 성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변화가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감동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은총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산상에서의 변화, 그 기적의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감동해야 할 사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 순환의 길도 우리를 초대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변화를 체험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신앙적인 훈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참회와 고백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변화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의미, 그 교회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배의 각각의 의미를 통해서 날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주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먹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육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세상 속에 함께 나누는 복음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거룩한 변화를 함께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심을 고백하며 주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실체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드러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의 날에 우리도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